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제와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을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큰 은혜입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펴보실 때마다 부족한 것뿐이고 죄악된 것뿐인데도 늘 변치 않는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희들을 대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이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이 철저하게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과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옵소서.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온갖 헛된 것들로 우리 모두를 피해가게 하시고 선하고 복된 만남, 예기치 못한 기쁨으로 오늘 하루 이 한 주를 채워 주시옵소서.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진 어린 양의 피가 백성들을 위한 표적이 된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친히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는 지킬 것이 있는 자의 삶에서만 발견되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는 누구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깨달아 인내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모든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을 아는 대로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헛된 것들과 낭비하는 것들로 인생을 허송세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핑계와 게으름과 미련함의 완악함을 던져버리게 하시고 자기 기만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를 친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의 결국을 내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저절로 되어지는 일은 없는 줄로 압니다. 특별히 좋은 일, 의미가 있는 일은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지닌 가치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끊임없는 훈련과 연습을 요구받는 자리라면 기꺼이 그 현실을 용기 있게 대면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영안을 여시어 오늘 우리가 처리해야 할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의 실상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묵상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본성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의 안위가 걱정이 되는 시기입니다. 안팎에서 마음이 모아지지 않고 있으며 책임 있는 이들이 정확한 실체와 준엄한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직면한 모든 문제들은 단지 정치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도움과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소문을 듣고서 무엇보다 먼저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보다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주의 뜻을 발견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 백성이 기도할 때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극심한 통증으로 온 밤을 새운 분들 계십니까?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피 묻은 그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통증을 줄여주시고 짧게라도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왜 저입니까? 왜 우리 가족입니까? 묻고 있는 이들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 자신으로 대답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방법 되심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치유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병상 중에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한 수많은 중보의 간구를 부디 외면치 말아 주시기를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죄에 대해 더욱더 민감해지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는 더욱 풍성한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89편 1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9편 19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본문에는 다윗 왕가의 근본, 다윗 왕가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이 멋있게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야기, 다윗이 멋있게 자진해서 제가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야기, 그런 것이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 왕가의 근본, 다윗 왕가의 뿌리,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주신 언약, 그것이 비결이고 그것이 다윗 왕가의 근본입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역사서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잘하면 다윗처럼 잘해서 잘한 것이고
못하면 못한 대로 다윗처럼 하지 못해서 그 왕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의 기준이 되었던 비결, 다윗 자신에게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언약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눈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각 절에 특징이 있고 우리가 굳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지 않아도 한글로만 봐도 알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몇 구절 대표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20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21절,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23절,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여. 자,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주어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가 찾을 것이고 내가 박멸할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언약의 주된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니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 가운데서 해결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 그러면 보통은 무엇을 묻느냐? how를 묻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 어떻게 이루실 것입니까? how를 우리는 질문합니다.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약속 이루실 것입니까?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how를 묻고 when을 묻습니다. 언제 낫는 것입니까? 어떻게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는 how와 when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who로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 건너뛰고 17장, 창세기 17장에서 내용적으로 보면 별 다른 차이가 없는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17장에서 그 약속을 주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아브라함더러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급하시기 전에 무슨 이야기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how가 궁금했고 when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who로 대답을 주신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해야 될 마땅한 반응, 우리가 가져야 할 주된 관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의 언약을 언급하는 오늘 시편의 말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히 밝히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분의 성품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4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공동체나 개인에게 어려운 시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그 개인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주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에게 주인이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 다리를 건너 청계천 쪽에 가면 제가 대학 다닐 적부터 다녔던 아주 유명한 맛집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녔던 곳인데 늘 사람이 많았습니다. 늘 손님이 북적거리고 맛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하루 시간을 내서 거기 한번 다시 가봤습니다. 근데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맛도 있었고 또 음식점이 늘 그랬듯이 손님이 꽉 차 있었습니다. 20년이 훌쩍 지났는데도 어떻게 이 식당은 늘 이렇게 손님이 많은 것일까? 저 나름대로 질문하고 저 나름대로 한 가지 답을 찾았습니다. 2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똑같이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바뀌고 인테리어는 바뀌었지만 달라지지 않는 거, 그 식당의 주인 아주머니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을 텐데도 똑같았습니다. 20년 전에도 그 자리에 앉아 계셨고 10년 전에 갔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작년에 갔을 때도 그 주인 아주머니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비결, 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주인이구나.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흔들려도 주님은 늘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궤도를 수정하시고 불완전한 우리 때문에 타임테이블을 조정하실지언정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 기필코 이루고야 하십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실과 인자함을 그 본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언약의 그 두 번째 특징과도 잘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로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시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면.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처음에는 다윗과 맺은 언약,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다윗의 후손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부분입니다. 그런데 30절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 영어 if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만일.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면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언뜻 여러분 보시면 한 가지 조금 이상한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그러니까 다윗 언약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언약은 무조건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적, 조건적인 언약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언약. 여러분, 이것이 같은 이스라엘 왕 사울 가문과 다윗 가문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본문에서는 그렇게 무조건적이라고 말했던 언약이 조건,
조건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에 조건이 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셨는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시편 본문 33절, 이 33절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 함께 33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자, 그러나로 시작되죠. 성경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그러나, 그러므로, 이런 것들 여러분 나올 때마다 그냥 지나쳐 가서는 안 됩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인간의 잘못이, 인간의 부족함이,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못남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패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께서도 신나서 또 하나님께서 잘한 대로 일하십니다. 그러나 설령 우리가 잘 못해도, 실수해도,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못한 대로 그냥 그대로 끝내지는 않을 거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의 가정이 조금 부족하면, 우리의 자녀가 조금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수정하시거나 조건을 달고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좋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일하겠다라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읽은 3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의 예스, 인간 쪽에서의 노. 근데 그 하나님 쪽에서의 예스가 우리 인간 쪽에서의 노를 다 끌어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예스, 우리도 예스 베스트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데, 뜻하지 않았는데 노 할지라도 예스 하시는 하나님께서 되게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반응, 유일한 반응,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고 우리의 교회에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주신 약속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실까? 하우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이루실 겁니까? 그것을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역대하 1장 7절, 구약 역대하 1장 7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지혜를 구했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 그가 먼저 구한 게 사실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역대하 1장 9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은혜의 약속을 다윗과 그의 가문에게 주셨고, 솔로몬은 이것을 기억하여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약속 주님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당장에 자신에게 주어질 지혜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굳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도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또 우리 쪽에서 뭔가 더 그 언약과 관련해서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저 그 언약 굳게 해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들으시고 오늘 시작하는 이 하루 동안, 또 이 한 주 동안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